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빌립보서 다 읽어오셨어요? 네, 훌륭합니다. 또 시간 되실 때 또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오늘 낮에 계속해서 그 차 안에서 들었어요. 이게 들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하나 가르쳐 드렸었죠, 어제. 오늘 좀 새로운 찬양 하나 더 배워볼까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피아노 치시는 분? 됐어요? 그러면 같이 안 되면은 또 다음에 배워도 되는데, 한번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한번 파워포인트가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찬양이 참 좋죠. 어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저 혼자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우리 마음이 뜨거울까? 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 새로운 힘이 생길까?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늘 오후에도 케냐 사람하고 영국 사람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요. 전부 다른 배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신비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그래요.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서 그 예수를 기억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0년 전
감옥 안에 갇혔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던 기적을 저희들이 그 글을 읽습니다. 성령님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찾아오셔서 저희가 예수님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새로운 용기, 소망, 힘, 지혜, 믿음,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흥에 나오면서 감사헌금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헌금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워포인트 좀 보실까요? 이번에 주제가 세상 속으로 빛으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두 가지 질문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의 사명은 뭘까? 바울은 펑 늦은 나이에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 당시에 40대 초반이면 지금 한 50대 중반쯤 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헤맸죠. 근데 그게 헤맨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이 공동체로서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 약수교회에 한 공동체로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어제 저녁에는 깨어진 감옥, 그래서 빌립보서의 배경들을 쭉 말하고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에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대조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1장을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폴리추오마이, 그래서 폴리스, 시죠, 도시죠. 도시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답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아침에 풀어드렸어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의 1호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또 바울은 그 본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오늘 새벽의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갔죠. 원래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한국교회도 이 어려운 도시들 가운데에 어려운 지역에서 여기저기 버섯처럼 자라났거든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오래되면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고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잊고서는 세상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자꾸 안으로 모여요. 친구들도 전부 교회 사람들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이 살았던 삶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약한 이들 가운데 거하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약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갔죠. 2번씩이나 전염병이 크게 터졌었거든요. 지금의 코비드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로마를 2번이나 쳤어요. 걸리면 죽어요. 그거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이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인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거든요.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4세기부터 기독교의 색깔이 변해가기 시작하죠. 부와 지식과 권력을 얻으면, 어떤 정치가들을 지지하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면, 미국을 의지하면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비드 기간 가운데에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쪼그라들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아.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이 코비드 기간 가운데 누가 어렵지? 누구를 도와주지? 손해가 나더라도,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죠. 원래 우리가 받았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 문둥병자도 만지셨잖아요.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또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예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필요가 있다라고 고백하죠. 감옥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의 약함을 정직하게 서로더러 털어놓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을, 자기 약점을 드러내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죠. 저도 좀 약한 걸 좀 드러내 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아이가 둘인데요, 우리 큰애가 믿음을 떠났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무척 속상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내랑 싸울 때는요, 제 입에서 쌍욕이 나왔어요. 공감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혼하자는 얘기도 한 서너 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제 안에 사랑해요. 그렇지만 어떨 때 제 안에 어두움들, 저도 보고 자란 게 있거든요. 저희 집도 많은 저희 세대가 그랬듯이 한국전쟁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들은 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약할 때 그런 모습 나옵니다. 제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래요. 이런 얘기가 우리들 가운데 서로 돼야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 세대의 어른들은 자식들 중에 절반은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염려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 직전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 하고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 나가는 거, 잘 된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원래부터 그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서 선택했어요. 불쌍해서 부르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처음 예수 믿었을 때도요, 우리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난 죽을 죄인입니다. 저 같은 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거 깨달아서 처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셨잖아요. 그거 고백해야죠. 그거 정신 차려야죠. 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죠? 내 안에 있는 복음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침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그래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닮아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증거가 돼요. 성령님 역사하시면요,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그러나 그게 잘못되면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많이 읽어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잘못될 때마다 힘으로, 때로는 가스라이팅으로, 지나치게 상대편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예수님들이요, 날마다 자라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복음을 잘못 믿고 변해가면은 이게 정통이고 이건 이단이야, 이게 진짜고 이게 아니야, 그런 의심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주 조금일 뿐입니다. 더 알아가야죠.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님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죠.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믿음을 배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되셨죠?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자라났거든요. 지혜와 키가 자라났듯이. 근데 하물며 우리겠어요? 당연히 궁금하죠. 함부로 단정 짓지 않죠. 더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하죠. 이 모든 게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매력 있어요. 매력 있다고요.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예수님이 원래 마땅히 누려야 될 것, 원래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반복되는 신비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들 편이 돼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오늘 아침에 카톡방에 얼마 전에 이집트로 선교사로 간 부부가 카톡방에 자기들이 언어 배우는 걸 올렸어요. 아랍어 선생님이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음악가인데요. 둘을 놓고서 아랍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로 어떤 게 숟가락인지 찾아보라고 물건을 놓고서 그걸 잘 못 찾더만요. 엉뚱한 걸 짚더라고요. 그리고 웃음이 터지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면요, 그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게 시작이죠. 또 우리들이 서로 간에도 그렇게 대해야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굉장히 평안했다가 약간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얘기가요, 제 세대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대학 때에 교회 오빠로 잘 자랐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 1부 회장하고 청년부 2부 회장하고 교회 안에서 쭉 자랐어요. 자라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안에서 신앙의 갈등이 굉장히 있었죠. 그러다 예수님을 진하게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결심했던 건 그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진리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진리라면, 그렇다면 내 인생에 다른 어젠다는 두지 않겠다. 그게 제일 옳은 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원하는 것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서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우리 신앙에서 떠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들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끝을 봤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목사님 자녀들 또는 선교사님 자녀들 가운데 그 끝을 봤던 애들이 꽤 있어요. 걔네들 가운데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냐 하면, 그러면 내 인생은 뭐지? 우리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그 말이 맞긴 맞는데요, 그것 가운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안에는 숨은 폭력성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저는 사실 성향이 원래 그래요. 원래 성향이, 오늘 저녁에 순댓국 먹었거든요. 약수 순댓국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짜장면을 먹었어도 너무 맛있었을 거예요. 원래 성향이, 음악도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팝송부터 CCM까지 다 좋아해요. 그리고 원래 성향이 모험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겁이 없어요. 제가 특별히 헌신해서 선교사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마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어쩌면 그 부분들을 걔한테 잘 못 깨달아줬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특정한 걸 좋아하고 특정한 걸 선호하는 것을, 야, 그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말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제 안에 기준이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죠? 사람의 다양성과 성향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축하하는 영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대부분 허락하십니다. 그냥 마지못해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주세요. 좋은 아버지시니까요. 근데 어쩌면 저는 그걸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걸 충분히 기뻐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기준은 어떤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고, 그런 거 있을 때만 칭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아들한테 잘못된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렇게 높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바울이 얘기할 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할 때에 굉장히 그 기준이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이 또 어떤 얘기도 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소망을 주지만 그것이 각자 가운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나를 비워서 낮춰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만 이 공동체는 개인성을 무시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자기를 비워서 낮추고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지만 2장의 뒤에 가면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넘겨주세요. 디모데라는 얘기를 하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부인과 헬라 사람에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사람이죠. 근데 그를 바울이 받아줬고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 때에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요,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의 그됨을 자세히 적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겁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바울이 그 다음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달아요. 에바브로디도는 또 다른 사람이죠. 아마 디모데는 마치 설교를 하고 목양을 책임지는 에베소 교회 전체의 담임 목사쯤 된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물론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급은 아니지만 장로로서 같이 일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상세히 다릅니다. 그 짧은 편지 가운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원래 빌립보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40일을 육로로 여행해가지고 바울한테 온 거예요. 또 이쪽에 있었던 디모데도 바다를 건너가지고 로마까지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높이죠. 귀하게 여깁니다. 동료로 여겨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디모데는 내가 키운 제자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개척한 교회의 장로예요. 그럼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기준들을 들이댈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대하는 것은 그들을 잘 알고 사정들을 잘 알고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모습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공동체에게 말하는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함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그러나 서로를 존중할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귀해 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소개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왼쪽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자매는요 저희 직원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재정을 맡아서 까만 마스크 쓰고 있는 자매인데요, 재정을 맡아가지고 회계를 굉장히 성실히 잘했습니다. 이 자매가요 사실 저희가 그 직장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열심히 개선을 해서 저희는 1년에 휴가가 4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자기가 정해서 다닐 수 있어요. 또 월급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직장은
경단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력 단절녀. 아기 낳고 직장 생활 못했다가 다시 직장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니기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너무나 일을 잘하고 귀중한 자매래 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데리고 있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사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 가지고, 아니 오 선생, 왜? 우리는 오 선생이랑 계속 일하고 싶어. 왜 떠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인터서브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를 배웠어요. 저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직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직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사들 일하는 직장으로 월급을 낮춰가지고 갔어요. 멋있죠? 이게 파송 예배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파송했어요. 오간사, 이제부터 거기 가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 멋있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하겠어요? 다르지만 정말 멋있죠. 오른쪽에 있는 자매는요, 김영이라고 양평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김농부라고 제가 부르는데, 원래는 영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죠. 그리고 영어 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기독교 장로회 쪽에 오랫동안 환경을 보호하는 생태 농업을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는 이런 거를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생태를 돌보고 동물들의 생명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처음 우리에게 맡긴 명령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30년 동안 땅을 가꿔서 비료 없이 딸기를 짓는 일을 해왔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자매가 이것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농사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 가운데는 땅도 있고 유기물도 있고 동물들도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멋지죠? 이런 삶은 누가 살겠어요? 이 자매니까 살죠. 넘겨주세요. 이분은 제 친구인데요, 서울대 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대학 다닐 때는 서울대에서 불교 학생의 회장이었어요. 신앙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참,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꼭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인이 결혼하는 조건으로 교회 가는 거를 내세웠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확실히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뜨거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일과 신앙을 일치시키고 싶어서 그것을 오랫동안 찾았어요. 처음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죠.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지키는 일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조금 더 다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은 치과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거든요. 치과를 자기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를요, 그냥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괜찮아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것을 애를 쓰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애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얘기들을 후배들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 간호사들, 치과 의사들한테 우리가 이 의료업계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누가 치과 의사한테 가서, 누가 개업 의사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은 이런 거야,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요, 당신 해보지도 않고 뭘 알아?
그런 소리 딱 듣기 좋은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분이 치과업에서 실제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듣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언제 목사님 한번 초청해 보세요.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금세 기독교가 퍼져나간 게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한국전쟁으로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 증가한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순교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죠? 그 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7세기에 이슬람이 시작된 이래로 무슬림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에 무슬림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1400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슬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슬람 근본주의 끝까지 갔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4천만 명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안에 근본적인 이슬람에 대한 염증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난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슬람에 있어서는 카이로스의 때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안 전파되는 것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신기한 건요, 복음이 빨리 전파되면 오히려 제자도를 가리키는 건 약해집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예수님이 제자로 그들 옆에 있는 겁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치과에서, 농업에서, 또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깨닫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희생을 하는구나. 그게 뭐죠?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지를 가리키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리고 개종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아셨나요? 모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끌고 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개종되지 않았어요. 계속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안 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친구들이 뒤집어진 거죠. 놀랍지 않아요? 제자훈련이 먼저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는 제자훈련이 먼저예요. 우리가 개종이 너무 빨리 되면은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엉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엉뚱하게 이해하게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1세기부터 3세기 가운데에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어떻게 했죠? 관계에서 오랫동안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변화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한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의 모습으로 모두 다 똑같을 필요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들이 오면요, 저희 선교사들은 너무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니까요, 제가 두 가지만 딱 물어봐요. 저런 거 안 물어봐요. 전도 몇 명 했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는요, 중국의 부흥기였어요. 일주일에 10번 이상 성경 공부했습니다. 한 학기에 예수 믿는 애들 10명 이상씩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역교회와 함께 일해가지고 선교 훈련 시켰어요. 그러다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죠. 예수 믿고 안 믿고,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교회 생기고 안 생기고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근데 두 가지는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가깝게 꾸준히 만나는 친구 있습니까? 그거는 물어봐요. 그걸 안 하면 그거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크리스찬이기도 힘들어요. 크리스찬인데 내가 꾸준히 만나는, 복음을 모르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내가 꾸준히 만나는 친구로서 없다?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질문 있어요. 당신이 크리스찬인 거 알아? 그거 물어봐요. 그 두 가지 하면 됩니다. 꾸준히 만나서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나누면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 두 가지를 하면 되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이거를 제가 쉽게 써봤어요. 어린이들이 읽으라는 식으로 쉽게 써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자기 욕심이나 헛된 교만함을 버리세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배우세요. 내 이익만이 아니라 남의 이익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마음을 함께 배웁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는 그 본부에서 그 여러 명이 일하고 한 200명의 선교사들을 섬기는데요, 본부 리더십 팀은 저희 4명입니다. 저희 4명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한 사람은 몽골 선교사였고요, 우리 선은바 여자분은 중앙아시아에서 20년 넘게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중앙아시아에 있었어요.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데 있었죠. 그리고 김기학 선교사는 이집트에 있었어요. 지금 이태원에서 일하죠. 그리고 접니다. 저희가 나이도 다르고요, 성향도 달라요. 팀워크로 같이 일한다는 게 좋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함께 의사결정하는 게 힘들어요.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 잘 아시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영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건들을 잘 정리하고 시스템을 갖추는데 아주 강합니다. 근데 제가 이 4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서 큰 기쁨들도 있지만 제가 힘들었던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여자 대표님이세요. 여자 부대표님이세요. 이분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에요. 이런 중앙아시아나 그런 선교지에서 오래 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냐면요, 굉장히 관계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요, 반나절, 어떨 때 한나절도 같이 보내요. 얘기 나누면서. 저는 딱 반대예요. 교수로 있었잖아요. 1시간만 얘기하고 나면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이제 안 가나. 힘이 쫙 빠져요. 1시간 이상 같이 대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나 보니까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함께 일하니까요, 공동체 전체가 윤택해집니다. 풍요로워져요. 저는 체계적으로 일을 잡아주니까 좋고요, 우리 선은바 대표는 가슴 아픈 사람들, 속상한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도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풍성해지더라고요.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우리 약수교회 당회에는 여자 장로가 있습니까? 여자 장로가 속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젊은 장로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야 돼요. 다르면 함께 성령님께서 다른 것 때문에 배우는 게 너무너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게 억지로의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모았을 때 빛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그림은 제가 지난 5월에 제가 원래 공부를 했던 미국에 돌아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낙심해 있었거든요. 지난해 5월에요.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낙심을 했었어요. 특별히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6년 동안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한국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교회의 민낯을 본 것 같은 올 한 해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낙담이 됐죠. 그리고 어느 숲속에 갔는데요, 그 숲속을 보니까 나무들이요 100년씩 자란 참나무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 보고 제가 참, 별일이다. 100년씩 큰 나무들이 태풍 때문에 저렇게 100그루가 넘게 무너져 있구나 했는데 거기 이렇게 편말에 써 있더라고요. 이 나무들이 넘어짐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기대했던 게 어떤 거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기대했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게 커다란 나무들인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전부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예수님이 꿈꾸던 거였을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세상을 치유하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많지 않아도 돼요. 우리 많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다수가 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 되지 않아도 돼요. 국회의원 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소수여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니까요, 그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눈을 여시기 시작하셨어요. 보니까요,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진실한 목회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자기 성도들 사랑으로 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영어로 appreciation이라는 게 뭡니까? appreciation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감상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감상하다. 지금 바울이요 바울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그리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를 쓴 빌립보가 무슨 대단한 교회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가정교회들이에요. 조그만 별거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그 시민됨의 거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고맙고 디모데가 고마운 거죠. 그 믿음을 싸움을 해주는 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우리가 모두 다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것을 볼 줄 아는 거죠.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하게 되죠.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나도 안위를 받고 싶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얘기 좀 해줘. 너희들 얘기를 들음으로 통해서 나도 위로받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얘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을
바울이 나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망의 힘, 이 기쁨의 힘이 있을 때에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방인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 친구가 되려고 하겠어요? 누가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예수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까? 이 시대에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간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서로 간에 있는 하나님을 축하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넘겨주세요. 거의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번 부흥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공동 번역인데요, 이렇게 적혔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이 어두움 가운데에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이미 빛을 내고 계세요. 서로를 기뻐함으로 이 공동체가 이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인생의 경험들을 쌓게 하시고 그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 일들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교회 공동체가 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시민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시민의 첫 번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인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에바브로디도가 다르고 디모데가 다르고 바울이 다르듯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서로를 기뻐하고 아끼고 격려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